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하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이곳 샬롬홀과 또 비전홀, 또 호사나 채플, 주차장, 식당, 교육자실, 카페, 이 모든 상당교회 공간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 오래 있어서라기보다는 부족한 제가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랑받을만 하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너무 큰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성도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저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당교회는 저에게 어머니 품 같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존재죠? 그저 잘못해도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아들 최고야,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죠. 든든한 우리의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머니 품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행복한 부목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 몇 년대에 오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롱 타임하고 2006년 4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구는요, 창신교구를 시작으로 해서 총 9개 교구가 있는데 그중에 7개 교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죄송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담당하지 못했던 그 2개 교구가 있거든요. 금천교구하고 산성교구. 그 교구 식구들한테 괜히 미안한 거예요. 괜히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 왜 우리 교구는 안 하고 떠나십니까? 왜 우리 교구는 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9개 교구를 다 채우고 가려면 지금부터 한 4년 이상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구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봄과 가을 이렇게 상당교회는 1년에 2번씩 대신방을 했는데요. 성도님들 가정 방문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또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눈물의 간증을 듣는 날이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제가 기뻤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막 힘이 나고 그랬어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열매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번은 악한 영에 이렇게 시달리는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한 달 동안은 계속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한 분의 성도를 만나면서 병상 세례도 하고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교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구의 밤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계속될 때가 있었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또 연극도 해야 되고 노래도 발표해야 되고 아이들 꼬마들도 막 이렇게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녁 때마다 구역 식구들 모여서 함께 연극 연습도 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아주 어린 꼬맹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여서 그렇게 하나 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그것을 앞두고는요, 선수를 미리 선발해서 며칠 전에 그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교구도 있었습니다. 창신교구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연습을 하시는지요. 비록 그 연습량에 비해서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항상 응원상은 창신교구에게로 돌아갔었습니다. 또 총동원 주일이 선포되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긴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대상자들을 막 적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전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대학부하고 교구하고 총동원 담당을 함께 맡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우연하게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곁에 계시던 부목사님들이 하기 싫어서 배째라고 지금 수술실에서 배째고 있느냐 이렇게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똑똑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래전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봄과 가을에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 이 대학생 청년들을 다 데리러 오려고 그 당시 15인승 그레이스 공모차를 몰고 4시 50분부터 출발해서 교대도 가고 서원대도 가고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면 또 다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운전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열심히 참석했을까요? 40일 동안 출석을 잘하면 이 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출발하려고 늦었다 그러면은 막 끝까지 전화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출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학금 받은 친구들 누구누구인지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사 노릇하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커피 한 잔도 안 사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행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 제가 2006년에 처음 와서는 외부에서 했어요. 외부에 나가서 했는데 거의 1000여 명이 외부로 나가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군인들 우정의 무대 촬영하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착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도 숙소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제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숙제한다고 방언 못 받으신 분들 모여가지고 손잡고 랄랄랄라 샤샤샤샤 랄랄랄라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일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쉬고 싶은데 좀 자야 되는데 랄랄랄라 샤샤샤샤 할 때까지 막 12시, 1시까지 그냥 안 가고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속으로 제발 빨리 좀 방언 좀 받아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뜨거운 여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우리 상당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09년부터는 여름 수련회를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이 연극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꼭 연출을 맡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내라서 제가 연출을 맡게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전에 네가 했으니까 계속해라. 가끔 저도 이제 연기를 하긴 했지만요. 우리 성도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연기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출하면서 좀 더 오버해라, 좀 더 재밌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실수해도 웃으시고 잘해도 웃으시고 어설퍼도 박수를 많이 쳐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은혜의 강가로라는 제목으로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얘기를 제가 이제 각색을 했는데 뮤지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음악을 뭘로 할까 하다가 레미제라블, 그때 영화가 나오는데 그 OST를 개사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게 노래까지 이제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분주한 겁니다. 대본 쓰랴, 개사하랴, 뭐 음악 선정하랴, 조명 신경 쓰랴. 정말 이 뮤지컬이 가능할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연습해 주는 덕분에 제가 봐도 참 은혜로운 뮤지컬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3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10년 정도의 에피소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각오하고 오셨죠?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또 다른 사역지에서도 또 목회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요. 부모님도 서울로 올라와서 집 근처에서 좀 목회를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비추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저는 청주에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확신하면서 순종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 어디든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계속 드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래서 막 모집 공고를 보고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본토 친척 아비족을 떠나라 이 말씀만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하고 또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 그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저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머무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속한 어떤 특정한 장소 또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머물면 언제 어떻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림보다는 확실한 응답, 당장의 응답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거기에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될까요?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 문화가 기다리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교육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안 기다리는 그런 편리한 문화에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도 굉장히 빨리 나오는 음식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빨리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드라이브 스루라고 여러분 이용해 보셨죠? 차에서 안 내리고 매장으로 안 들어가고 차에서 주문하고 차에서 한 5분도 안 돼서 받아서 바로 가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매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또 공항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요 셀프 오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카드 넣고 계산하면 띵동 하고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가게나 마트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직접 물건을 봐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보고 이거 거기다가 장바구니에다 놓으면 오후에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점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다리는 것은 정말 피곤한 것이고 시대에 착오적인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문화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 속에는 이 기다림이 필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을 펼치실 때 이 기다림의 과정을 꼭 넣으시는 것일까요? 불편한데, 오해할 수 있는데, 힘든데 왜 기다림이라는 필수 과정을 넣으셨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이라는 과정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연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으시려고 하는 소중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으로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 즉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 인내를 필수 과정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거 언제 이루어지나,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결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빨리빨리 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기다리라고 하시지? 왜 침묵하시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빨리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할수록, 빨리빨리 응답을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그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더 참고, 어떻게 더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성품으로 다듬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38장에 이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집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려는 순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직접 그것을 경험하면서 막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제발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노예가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시고,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심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채색 옷을 입은 채
형들에 의해서 물이 다 말라버린 우물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우물 구덩이에 빠집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덩이에 빠뜨리셨어. 나에 대한 그런 놀라운 기대와 미래를 계획하시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어오를 수 없는 그 우물벽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요셉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물에 빠진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 안에서 기다리면서 결국 애굽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사형 집행이 시작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가 결국 죽음입니까? 사자밥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다리오 왕한테 꿈 해석도 잘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을 잘해줬으니까 다리오 왕이 그만 멈추어라 하면서 자기를 다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을까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탁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점점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걱정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는요, 오르지 못할 벽만 보이고 사자 울음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덩이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또 요나는 모두 정말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불평과 절망과 낙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Why? 하나님 왜요? 왜 나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한 바위 위에 세우시고 새로운 인내와 희망으로 그분의 약속을 다시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힘을 얻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강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양육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훈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기다림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다림,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깊이 있는 접근과 긍정적인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축구장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자기 포지션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들이 굉장히 예상 밖의 전술을 쓰는 거예요. 강한 압박을 통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 선수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심판을 바라보면 이 심판은 그 선수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자꾸 옐로우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 선수가 잘못한 거다라고 심판에게 따집니다. 그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심판은요, 이 옐로우 카드에 적힌 그 단어를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내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훈련받았고 얼마나 룰을 지키면서 뛰고 있는 경기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까? 나보고 지금 인내하라고요? 지금 내가 아니라 심판 당신이 이 경기를 망치고 있는 거야. 알기나 해? 이렇게 심판을 향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막 싸울 자세로 덤비게 되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옐로우 카드를 탁 흔들고 계십니다. 거기에 인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거친 플레이 때문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건데 왜 나한테 카드를 주십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심판이 틀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인내냐고 막 흥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 선수는 체념하고 그 심판의 룰대로 경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상대방 플레이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흥분하지 않고도 플레이하게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팀이 이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어 갑니다. 나만 잘 뛰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팀 플레이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더 멀리 보게 되고 내가 공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패스도 해주게 되고 상대방이 막 압박해서 들어오면 의연하게 대처하고 넘어진 상대방 선수를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팀을 감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소를 짓고 웃게 되시는 겁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과 10년을 함께 사역했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3년 6개월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때로 감사가 넘치고 기쁘는 사역의 열매도 있었지만 계속 인내 카드를 내미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며 대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필드에서 뛰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어서 여기 가둬두시는 건 아니냐고. 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실력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왜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이렇게 심판에게 시도 때도 없이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심판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레드 카드가 아니라 옐로우 카드만 계속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퇴장했으면 저는 이제 주의 일을 못하는 건데 옐로우 카드, 인내.
교만죄로 퇴장당하면 저는 어떻게 살까 지금 생각해도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로 나타나서 양육을 받고 결국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빙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많이 주셨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한결같이 다 내용이 똑같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으시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를 드시고 끝내 응답하신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최고. 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진 분. 저는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신 이유이고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 교회 안 다녔잖아요. 상담교회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는데요, 이 목회의 본질과 또 영혼 사랑의 마음, 여기서 배웠습니다. 말씀 선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인격과 실력에 대한 어떤 균형 감각, 그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상담교회가 사창동에서 미평동으로 이전하면서 부흥성장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부목사님과도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와 또 협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좋으신 우리 최고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받은 사랑 늘 기억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그때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과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으로 드린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